뭐 4D니 울트라 어떤 뭐 비전이니 이러면서 화질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외모, 화장, 여러 가지 드레스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외모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와요. 외모가 좀 출중하지 않아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요. 근데 마음은 약하고 외모는 훌륭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질 않아요. 자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의 상처로 굉장히 우울증이나 그런 그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쩌면 필요한 거는 어떻게 화장을 할 거냐. 그건 뭐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죠? 또 어떻게 드레스업 할 거냐. 그것도 연예인도 참 돼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살필 거냐. 자, 이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얘기 좀 해보려고. 어떻게 마음 얘기 좀 해봐도 되겠어요? 네, 뭐 여러분 마음 자꾸 캐라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화면을 볼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국말 잘하시는 분? 오케이. 영어도 잘할 것 같은데 한국말도 잘할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요. 누굴 보고? 다윗 보고. 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어텐션을,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이게 퀘스천 마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데이빗, 유명하잖아요. 데이빗 하면 뭐 동네방네 다 이름이 데이빗인데, 그죠?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심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여러분의 선호하는 아이돌을 고를 때 주로 뭘 봐요? 주로 용모와 심장을 보고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결혼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이 인도자를 뽑을 때는 용모나 심장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라. 그럼 뭘 포커스하래요? 이 사람 다윗은 내가 말하던 자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대. 하나님이 보는 뷰가 좀 다르대. 그런데 얘기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자, 옆에 외모 잠깐 보세요.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자,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럼 중심이 뭐예요? 명칭뼈예요? 중심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 체크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래도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머리가 뜯지는 않았나 이거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우리가 그건 해요. 그죠? 근데 때로 우리 마음이 어떤지는 잘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준서 찍혔어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손은 겸사한 마음. 그래도 그냥 순발력이 대단한데요. 겸사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이요? 내 눈 안 맞추시려고 지금 딴 데 보이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어떤 때 마음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스페시픽,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구절은 준서가 읽을까요? 한국말 잘하죠?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새롭다는 말은 새롭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마음이 싫다. 내 마음에 필링을 느끼는 게 짜증난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참 밴댕이 같을까? 뭐, 여러분 밴댕이 뭔지 알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짜잔하고 어떤 남들 보면서 시기심이 막 나올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싫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할 때는 내 외모를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될 수 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세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읽어줄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이어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하게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 inner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을 강하게. 어떤 게 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답 나올 때까지는 이제 아무 얘기 안 해요. 흔들려요. 흔들린다. 이게 청년의 마음이라 했더니 청년 아닌 분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제너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증이에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누가 잘 돼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가냐면 공황장애나 실제로 불안장애나 이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왠지는 이 시대가 외모나 학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렇게 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 낙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그 비전을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우리 예나가 알려줄까요? 선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뭘 아름답게 하래요? 속살. 때로 우리는 그냥 마음 하면 그냥 어디다 치워줄 때도 있고 또 힘든 마음 그냥 둘 때도 있는데 성경에는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꾸미래. 대체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요? 우리가 우리 몸은 또 우리 얼굴은 아름답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요? 클리닝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영양분이라는 거 다 갖다가 좋은 그 메이크업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도 관리 안 하면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대체 어떤 영양분을 먹이고 어떤 파운데이션을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새롭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나은 미래와 더 인조이하는 청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왠지는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삶을 인조이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하면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그룹이 강해지고 아름답고 또 새로워진다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한 마음과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차이는 뭘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어떻게 여러분 차별화될 수 있어요? 아까 다 줬는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자,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을 피부 마사지를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고. 근데 우리 마음의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거, 피부 관리하듯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는 5가지 필링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필링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기 포함이 돼요.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슬픔, 네 번째 흥분, 다섯 번째 행복, 기쁨.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의 필링은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분노. 분노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분노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혹시 제가 물어봐도 돼요? 누구냐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어떤 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분노를 주실까요? 분노가 나쁜 거라면. 성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쁜 건 없다. 그러니까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있다? 나 이게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노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분노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악을 보면 분노하라고 주셨는데 그 분노를 컨트롤 못해. 한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떼치를 했다 그러나 뭐 끼어들기로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싸움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또 모르는데 그냥 그 차 안에서 막 욕도 하고 막 혼자 화내고 와이프한테 신경이 막 부려요. 근데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나오면 빨리 가요. 근데 그때 그 분노를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싸움으로 나오고 욕으로 나오면 그게 나쁘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해요? 그래서 분노가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분노가 느껴도 어떤 때는 비겁함 때문에 화해를 못할 때가 많대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분노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분노가 잘못 표출되면은 그게 나쁜 거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이걸 제대로 안 배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예쁜들은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싸움을 너무 많이 봐요. 왜냐면 그냥 분노가 나오면 그때 집어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고 이상하게 또 싸웠다가 같이 잘 지내네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때 여러분도 그와 같은 행동이 나와요. 굉장히 천사 같지만은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데이팅을 한다, 결혼을 한다면 이 문제가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분노가 뭔지를 알고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다면 두려움. 두려움은 나쁜 걸까요? 우리 두려움 싫어해요. 두려움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 내가 직장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누군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놈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해요. 어떤 때 앉아있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텐션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나쁜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사고당해요. 물에 대한 두려움, 불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를 세이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많이 나와 있지만 불안장애 같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그냥 불안해. 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자기를 컨트롤해. 또 때로는 공황장애, 우리 패닉 디소더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어떤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가슴이 뛰고 막 피하고 싶고 굉장히 숨고 싶고 이런 그 필링들이 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에서 오는 장애, 우리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네, 강박장애, OCD라고 그러죠. OCD라는 거는 어떤 집착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사람한테 집착할 때도 있고 어떤 데 결백증, 어떤 뭐 지저분한 거 하나만 만져도 손을 씻고 난리를 친다든지 또 사람들과 악수할 때도 손가락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병균이 올까봐 거기에 결백증이 있는 거죠. 또 우리 PTSD라고 그러죠. 실제로 과거에 온 어떤 상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상처를 받을 것 두려워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두려움은 좋은 필링인데 이 두려움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병, 정신병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냐, 관리해야 되냐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뭐 엄청난 뭐 성경의 바이블 인사이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자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물론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려드릴 뿐이에요. 자, 다음은 슬픔. 여러분 슬픔도 전혀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슬픔을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슬픔과 또 기쁨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왜 웃으면서 울지?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그 브레인이 그만큼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슬픔도 잘 관리를 못하면 상실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잃어버릴 때 오는 상실감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고 사회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 모든 필링들이 다 좋은 건데 물론 흥분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흥분이 어떤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가끔 보면요,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우울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 방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른 말은 그게 기뻐지면 좋을 줄이라고. 어떤 때 너무 좋다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게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해피하지? 근데 이제 대충 그 사람의 패턴을 알면 좀 있으면 울겠구나. 이게 같이가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많아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왜 기쁜지 모르는데 막 기뻐져요. 그러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걱정이 저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방에는 그렇게 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행복, 기쁨. 자, 이 또한 좋은 거지만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감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감정을 관리하느냐가 건강한 감정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감정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에다가 저를 초대만 해주신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다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얼굴과 피부처럼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5가지 메이저 감정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건강하지 않은 감정은 어떤 거를 건강하지 않은 감정으로 보면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건강하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감정 관리가 안 좋은 감정 관리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대답 안 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지 않은 감정 관리. 이 부분은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의주가 읽어줄래요? 의존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종종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숙하지 않은 감정 처리 방식이고 장기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감정 처리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정 관리라는 거는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관리법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나치게. 이 얘기하는 모든 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한 의존은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캐테고리, 목록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 거냐를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8가지예요. 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의존적 정서 조절. 자, 이 부분은 안 읽은 사람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0가 읽을까요? 한글 알죠? 네. 자신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미인 감정을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없다고 좋게 생각합니다. 문제점, 타인에 대한 지나치 않는 의존은 결국 자율적인 감정 조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타인이 없을 때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방과 험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 우울해진 A씨는 감정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로를 구합니다. 친구들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해줘야만 그나마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A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A씨는 이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며 새로운 친구에게 똑같이 의존하게 됩니다. 아마 얘만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안한 마음을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했니 못했니 이러다가 누가 못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누군가가 너 괜찮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안에 마음이 강하지가 않은 사람, 자기가 굳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의존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제너레이션이 이게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거기에 그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좋아요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좋아요라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네 사진이 좋다, 누군가가 네가 찍은 사진에 감동받았다는 게 이게 안 올라오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좋아요에 자기의 필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의존적인 정서 조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사람들한테 컨트롤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어도 기쁠 수 있고 그게 없어도 자기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좋은 감정관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현이가 읽어줄래요? 네. 회피적 정서 조절. 특징,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다른 활동에 몰두하거나 중독적인 행동을 통해 감정을 무시하는 것. 문제점,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기는 것을 부정하므로 감정이 쌓이고 더욱 강렬하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 B씨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뒤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마주하기 싫어 퇴근 후 집에 돌아가 곧바로 게임을 시작해 밤늦게까지 몰입합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엔 기분이 나아지지만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결국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지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게임하는데 뭐 게임하지 말라는 소리가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과도한 게 나쁘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 누가 조금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 누군가 이렇게 조금 시니컬하게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확 가라앉아.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필링을 갖고 산다는 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뭔가 중독적인, 뭔가 자기의 그 엔돌핀이 돌게끔 하는 걸 해야 돼요.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럼 기분이 막 좋아져요. 잊어버려요. 이게 회피해. 근데 직장은 또 가면 그 상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안 풀리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중독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회피성 감정을 회피하려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중독으로 빠지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요. 세 번째는 중독적 정서 조절인데 얘만 읽읍시다. 그래서 승민이가 읽을까요? C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관 나의 감정을 잊기 위해 매일 혼술을 마시고 싶습니다. 술 마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만 술이 다시고 나면 큰 문제 감각과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성격이 떨어지고 다시고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감정의 어떤 그 불안증 아니면은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든 feeling, 슬픔이 왔을 때 그거를 뭘 의존하느냐가 이게 우리의 정서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캐나다에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오락실 가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임 있어요. 비스타, 도, 갤럭시, 뭐 제기우스 뭐 이런 거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좋아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영웅이고 주인공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비행기 조종사고 제가 그 뭐 도둑놈 잡는 사람이고. 근데 현실로 가버리면은 그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더 지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뭘 의존하느냐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시고. 사실 그러니까 중독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독을 끊어야지 해갖고 술을 술로 중독을 간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술을 안 마시다가 너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독의 원인은 아까 지호 삼촌이 얘기했듯이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나한테 뭐가 고통이 왔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중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독을 끊으려고 한다면 원인을 알아야지 그 중독을 끊을 수 있지 원인을 모르는데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건가를 근본적으로 찾으려고 내 마음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지 않는다면 나한테 오는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중독,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든가 게임으로 간다든가 우리 여자아이들은 어때요? 잠을 너무 잔다든가 여러 저도 가지 자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정말 중독에 가까워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스탑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건가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독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이 나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잘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too much 너무 많이 과도해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수동적인 그런 그 공격성을 갖는다. 이게 여러분하고도 릴레이트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가영이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수동적 공격성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 네, 얘만 읽어주세요. DC. D씨는 배우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났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말수가 줄어들거나 집안일을 일부러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배우자가 D씨의 불만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 혹시 DC 있으세요? 여러분 이 남녀 관계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여자 자매들끼리 아니면 형제들끼리도 이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걸 그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걸 표현하고 싶은 자신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이걸 사랑의 척도로 봐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나를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뭔가 이슈가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제가 35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참 많이 도와줬네요. 제일 힘들어요. 주로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뭐가 삐졌으면 삐졌다고 뭐가 삐졌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말을 안 하고 일주일 아니 6개월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농담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는데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이프도 어떤 때는 와이프 쪽이 그렇게 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거나 집안일을 슬슬 안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알아주려고 하는데 또 그럴 때 보면 놀라울 정도로 무뎌요. 아무리 안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뭐 이런 그
개념으로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헤어지는 거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여자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공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화 내지 않아, 공격적이지 않아.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공격성의 성격인 건 거예요. 뭐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면 완전히 그거거든요. 삐졌어요. 그런데 말만 안 하는 거야. 난 화 안 냈어. 말만 안 하는 거지.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맞혀야지. 그래야지 정말 회개하는 거지. 그런 식의 태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화만 안 냈다 뿐이지 그거가 공격적인 건 거예요. 그리고 짜증을 낸다든가 아니 못 들은 척 한다든가 이것도 나는 화 안 냈어. 그냥 나 못 들은 거야. 그런 태도. 그 대답을 안 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해. 사실 나는 온순한 성격이에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온순한 성격이 아닌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좀 본다면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화내는 사람이 더 나쁘고 나는 좀 말 안 하는 것이 덜 나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해본 적 있잖아. 이렇게 가연이하고 유나하고 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자, 남자들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부관계에서 첫째 자동차 문을 살짝 좀 확 닫는다든지 크게는 못해요. 저도 하도 목적으로 살아가지고 괜히 크게 하다가 동네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노리스프하게 좀 확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와이프가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속도를 좀 올려서 조금 거칠게 한다든지 뭐 지혜로워가지고 좀 많이 거칠게 하면 금방 책 잡혀가지고 도전 들어오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에서 아까 우리 애기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도전 받을 때 나 화 안 냈어. 내가 그러니까 젠틀하게 얘기해. 톤도 굉장히 젠틀한데 거기다 조금 무게를 실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감정을 나 화났다를 표현하는데 제 건강하고 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자존심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히 부부관계, 여인관계 또 조금 썸 타는 관계에서 이게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한 그 릴레이션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게 또 아주 지치는 일이에요. 이게 피해자 역할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을 하죠. 우리 얘만 우리 수연이가 읽어줄까요? 예, 밑에 세 번째 거. 이 씨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맡았을 때 동료들에게 나는 늘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며 불평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설정하고 타인의 동정심을 유도하려 합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 씨를 위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 역할에만 머무는 것을 깨닫고 점점 관심을 잃습니다. 이것도 참 많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실패해놓고 맨날 나가서 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비방도 되고 자기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파악을 하죠. 그 사람이 제가 항상 저러는구나. 그럼 슬슬 사람들은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왔을 때 그거를 아까 우리 애자모가 얘기한 것처럼 직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망쳐지는 거죠. 감정적 의존. 자, 이 부분은 유빈이가 읽어줄까요? 아니요, 얘만 FC. EC, FC. 여러분 E 아니면 F 아니면 뭐 하나 있을 거예요. PC는 박이고요. 자, 예. FC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감정적 지배를 하며 연인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FC는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며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라며 연인에 주장합니다. FC는 자신의 감정을 가시적으로 처리하는 연인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기를 주장합니다. 결국 연인은 이 관계에 부담을 가지고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청춘뿐만이 아니라 월드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 1번하고 비슷한데 이건 과도한 one person,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때 남자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한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기분까지도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기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외로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옆에 사람은 전혀 뭐 한 것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이제 공항에 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관계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그게 또 여인 관계의 뭐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고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브레이크업을 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빠져버리는 관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의존적인 관계가 어떤 의존적인 관계가 안 좋은 건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우리 인생에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자, 7번째. 자, 이거는 우리 여자 사모가 해주시겠습니까? 지신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며 감정을 처리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책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그러한 위로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완벽주의자들이네 주로.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뭘 해도 내가 실수했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문제가 있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남들이 너는 잘했어 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지만 해피해져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였죠 주로.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만에서 나오는 뿌리가 교만에서 나오는 감정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은 누구 안 읽은 사람 자진해서 이제 더 이상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럼 찔러서 얘기해. 무언적으로 수동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얘기해요. 이해해 주세요. H 씨는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네가 결정해.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뭐 먹을래 그러면 네가 결정해. 그리고 식당 가서 뭐 먹으면 안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떤 때 굉장히 황당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지혜로우니까 네가 해. 그리고 꼭 그래놓고 난 다음에 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책임 회피 성향을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8가지 부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좀 여러분의 캐릭터가 관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 카톡으로 이 부분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 D그룹 때 나 이런 성향이 있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한번 자기를 그게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지 마음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굴만 보지 마음을 안 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의존적으로 사는구나를 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거냐. 그게 마음 관리의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거든요. 시리즈로 제가 온라인 교회 하고 있는 시리즈를 4개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4개를 다 들으셔야 되니까. 하지만 굉장히 브리프하게 잘라서 다음 거 얘기하고 그 다음 건 안 할게요. 그냥 희망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건강한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마음 관리? 이제 안 좋은 마음 관리를 했으니까 건강한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마음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서가 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하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난 모르면 모른다 얘요. 그리고 얘를 시켜도 괜찮아요. 가족한테 도움을 구한다. 엄마 힘든데 엄마한테 지금 도움을. 자,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뭘까요? 돌팔매질. 기도하고 맡긴다. 돌팔매질로 분노를 돌팔매질로 한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마음 관리를 했느냐? 긴 얘기 짧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1시간짜리 지금 한 5분 10분에 줄여볼게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했어요. 자기 감정. 자,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여기에 보면은 하루 종일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요. 왜 어디 숨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립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 분노, 하나님한테 가서 슬픔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냐? 나 맨날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어디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남자친구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친구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나고 어쩌라고, 너 네가 불안한 걸 나고 어쩌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근데 다윗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쁠 때도 딴 데 안 가서 술집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땅이요. 이렇게 즐거운 소리로 바라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슬플 때, 두려울 때,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린 기도하라 그러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할 때 우리 같은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는 구절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만 우리 자매들 쪽에서 읽을까요? 형제 쪽에 읽을까요? 우리 준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형제들이 읽는 게 낫겠네요.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준서부터 큰 소리로. 이거 분노의, 이게 저주의 시거든요. 성경에 이런 시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은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준서부터. 내 찬송의 하나님이시여 잠잠하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사람을 증오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도가 파워풀한데 주님하니까 딱 떨어지네요. 네, 계속 옆에 분이 읽으셔도 돼요. 악한 재판관을 택하여 내 원수를 재판하게 하시고 그 고소자를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하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했느냐고 잘 보세요. 악한 재판관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재판관을 택해서 내 원수를 재판하게 해달라요. 그 다음에 고소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고 빨리 죽여주세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갖게 하셔서. 그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집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할 시대가 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낯선 사람이 그가 수고해 얻은 것을 약탈하게 하시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도 없게 하소서.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그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이게 성경에는 최고의 저주의 기도. 지금 방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안 하고 딴 데 가서, 자, 딴 데 가서는 가십이고 그게 비방이고 험담이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에 숨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읽은 모든 시는 그 시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온을 주십니다. 우리는 분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원수가 생기면은 사람들한테 가거나 마약을 하거나 중독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외롭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나 지금 원수가 있는데 얘 좀 혼내주세요. 얘들 갖다 그냥 빨리 죽여버리시든지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랑으로 변해요. 그게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깨끗했어요. 왜요? 마음속에 지저분한 걸 다 끄집어냈으니까. 우리는 곱씹잖아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저 죽일로, 근데 내가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냥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 수동적으로 피해 다니고 아니면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자기의 마음 관리를 했고 다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여러분, 긴 얘기 짧게 하면요, 기도가 변해야 우리 마음이 변해요. 기도가 그냥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감정.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는 굉장히 섬세하고 저는 굉장히 무뚝뚝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할 때 빼놓고. 제가 말 좋아하는 거 하지만 우리 베이노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를. 제 아내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듣는 건 참 잘해요. 근데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삼형제고 저희 집에는 그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 아빠하고 얘기하면 저 집 이상한 집안이네, 이 정도로 굉장히 무뚝뚝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대화법이 달라지고 내 마음을 보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하나 권하고 싶은 기도가 변해야 마음이 변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왜 다윗이 강했느냐? 마음을 깨끗이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아름답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근데 마음에 감정이 그렇게 복잡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보여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전혀 안 들어와요. 왜냐면 마음속에 쌓인 게 많은데. 지금 내 왼수가 봐도 옆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설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처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처리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고 다윗처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 다음 건강관리 두 번째는 안 할게요. 하지만 짧게 지나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요들 만나서 이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새롭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자.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마음이 강한 자가 이 시대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요,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 미국에서는 SAT라는 걸 보잖아요. SAT는 수능하고 좀 틀려요. SAT는 그냥 얘가 학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지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보는 게 아니라 SAT를 만점 받았다고 하고 SAT를 좀 덜 받았다고 해서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그냥 대학 가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에세이에서 결정해요. 에세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 논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쓰는 내용이 거의가 거기잖아요. 그러면 주로 사정관들은 뭘 보냐면요, 얘가 이 시대에 정신적인 젊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정신적인 리더를 영적인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 시대가 외모나 어떤 재력이나 여러 가지를 강하지만은 마음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시대도 다 그 부분에서 망가지고 있고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고 강하고 새롭게 꾸밀 때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삶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